우리 윤희철 목사님은 제가 제일 많이 써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이별할 때 참 아쉬웠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꼭 필요한 자리,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3년간이라는 시간 또 은혜롭게 보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이번에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윤희철 목사님하고 꼭 좋은 교제 그리고 너무 그립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참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저희들에게서는 목사님 참 보석 같은 그리고 또 불타는 또 그 은혜와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서 오늘 참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Scars into Stars 이렇게 해서 상처가 별이 되어라고 하는 타이틀로 목사님 저 정말 멋진 표현이다. 스코틀랜드 있는 속담이에요. 그거 잘 그냥 따가지고 온 건데 상처가 별이 되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죄와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치와 고통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별이 될 수 있을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읽어봐야 은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은 좀 충격적입니다. 네.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은요 굳이 왜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창세기 38장 뒤에 좀 목사님 좀 읽어보시지 그랬습니까? 생각 드셨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38장 1절에서 멈춘 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장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은요 아멘 안 나오고요 오멘 할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용이.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도대체 창세기 38장은 왜 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 설교한다면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왜 끼었니 38장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도 될 정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용상으로도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뺐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36절 끝절이거든요. 바로 8장 앞에 딱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건 요셉이죠.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 상인들은 주어 목적어 요셉이를 보디발에게 누구에게 목적보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심플하게 나와요. 그러면 38장 뺐다고 생각하고 39장 1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요셉 그 39장 1절을 딱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주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딱 나와요. 자, 37장 끝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 39장 1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에게서 샀다. 내용 빠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을 끼워 넣기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싶은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읽어보면은요 유다가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이방 사람하고 살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둘이는 부적절하게 살다가 죽고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이상한 관계가 돼가지고 부인 아닌 며느리, 아들 아닌 손자, 손자 아닌 아들이 태어나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불태워 죽인다 하다가 그냥 아버지가 이분이신데요 하는 바람에 황당한 일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남녀 아주 부끄러운 상렬지사가 가득 차 있는 창세기 38장. 도대체 이걸 왜 남겨놨을까? 도무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창세기 38장을 성경에서 삭제하자. 자,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끼었니 38장 하는 질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마칠 때쯤에는 창세기 38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창세기 38장 같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는 없을까? 어쩌면 내 인생도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 한 페이지, 아니 한 페이지가 아니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네요. 2테라바이트 정도의 분량으로 내 인생에 삭제하고 싶은 인생의 동영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건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판 사람. 그러면 성경을 지금 거의 안 읽고 있다는 뜻이죠. 창세기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아닌가? 끔찍 놀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네, 가론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고 지금 창세기에는 아직 예수님 팔기에는 너무 일러요. 네, 그래 유다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지금 성경을 거의 안 읽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와 상처의 복합체였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13년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보니까 특징이 그래요. 죄와 상처의 복합체예요. 그런데 어른들을 목회해 보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죄와 상처의 복합체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고 도전을 하면, 회개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인 줄 알아? 상처받은 사람한테 왜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 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고 있다 보면은요, 죄의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마치 모순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사탄이 묶어놓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상처를 준다고도 생각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아요. 죄 짓고 상처받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으면 저거 내 욕하는 것 같고, 죄 짓고 나면은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나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 저거 분명히 내 욕했을 거다. 지나가다가 화장실에서 고개 싹 돌려만 가도 또 봐라 쌩깐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틈에 죄가 있으면 모든 일에 자신은 무시당하고 나는 그림자처럼 취급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빵구 낀 놈이 썩낸다 하는 말처럼 죄는 자기가 짓고 상처는 자기도 받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참 고통스럽죠.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죄 지을 때를 봐요. 똑같은 한 천지인의 점 하나 차이인데,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보게 돼요. 여기서 약은 또 마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약해서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완악해서 죄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가만히 겪어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죄를 지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죄를 짓고, 그리고 실패했던 상처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죄 짓는 삶을 살게 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위로하고 돌봐야 될 애들이 정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짓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로 인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악순환 속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상처 속에 완벽하게 우리를 가두어 두고 실패하게 하려고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들을 모두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어떤 큰 죄도 있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어떤 연약한 상처도 없으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떤 죄와 수치도 용서하고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내 모든 죄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거죠. 오늘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죄와 상처의 완전 복합체 덩어리였어요. 어떠냐? 왜 유다는 그렇게 말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유다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12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이 세 분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면 좋은 아버지여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네, 그죠? 근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쳐다보면서 상처가 많았어요. 조강지처이신 엄마를 저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삭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이삭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좋은 아버지 아니었어요. 최소한 야곱에게는 상처 주는 아버지였어요. 에서를 편애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약간 좀 어땠습니까? 이삭은 착해가지고 맨날 우물 파면 뺏기고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조다스러웠죠, 그죠? 예, 너무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로 생각하세요. 약간 좀 그랬어요. 맨날 뺏기고 내 건데 이러고 뺏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나온 거예요. 몸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런 애를 뭐라고 합니까? 털프가이라 그러죠. 네, 털 많은 터프가이, 털프가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삭이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매끈매끈하고 엄마 품에 있는 약간 좀 마마보이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터프가이 자식이 나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자매님들 그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쌍꺼풀 수술 잘해가지고 자연산처럼 보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부담스럽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수술도 유전된다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애를 낳았는데 에서가 나왔어요. 뭐 이런 게 나왔나 이거죠.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드디어 사냥꾼 같은, 몸이 붉고 털이 많은 힘 있는 아이가 나온 거죠. 얼마나 이삭 입장에서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을 쳐다보니까 어떻죠? 못난 자기 그를 그대로 빼어 닮았거든요. 엄마랑 맨날 앉아가지고 요리하고 그냥 매끈매끈하고 하얗고. 그러니까 이삭은 내 못난 모습은 야곱에게서 다 발견하는 것 같고,
내가 갖지 못한 부러웠던 모습은 에서가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에서를 편애했죠. 야곱은 항상 굶주렸어요, 아버지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리브가가 형님이 사슴 잡으러 간 사이에 네가 아버지한테 대신 복을 받아라고 야곱을 데리고 올 때 그냥 거기서 형님 옷 입히고 형님 냄새 나게 다 했는데 야곱이 거기서 딱 말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저를 알아볼 겁니다. 눈이 멀어도. 왜? 아버지가 형이랑 대화할 때는 팔에 털을 만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나는 매끈매끈하니까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건 엄마도 몰랐고 심지어 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만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팔에 털을 만지면서 저렇게 스킨십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상처받고 굶주린 애들은 남이 못 보는 걸 보죠. 그냥 아버지는 이야기할 때마다 저러나 보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한 번도 자신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야곱은 굶주렸던 거죠. 둘째의 서름 같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들은 항상 비교하지 않아도 비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빠도 몰랐던 굶주림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내 인생이 야곱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받는 언니, 사랑받는 동생, 그 사이에 나는 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는 아버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 늘 굶주려 오진 않았을까? 그러면 야곱은 나중에 좋은 아버지가 됐겠죠. 편애하지 않는, 왜? 편애의 상처를 아니까 편애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셨겠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삭은 차라리 에서 하나만 사랑하고 야곱 하나만 돌보지 않았는데, 그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의 아들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벤야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서자 취급하고 집에 있는 종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만 여겼을 뿐이에요. 유다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소위 홍길동 같은 삶,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해야 하는 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했던 그런 삶처럼 유다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존재, 상처 덩어리였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형님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을 때 그때 동생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을 감시하러 온 건지 일하고 있는 것을 둘러보러 온 거죠. 그 속에 있던 상처가 이제 뭐로 일어납니까? 형님들 안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자. 이 동생을 죽이자. 그러나 사실은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형님들은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이를 던져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던져놓고 나서도 이제 이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괜히 또 던졌다가 이게 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 또 우린 완전히 죽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펴볼 때는 루벤은 그렇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형님 루벤이 죽일 생각이 없어 놓으니까 루벤이 잠시 딴 데 뭘 일하러 간 사이에 그 남아있던 9명의 형제들은 유다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풀어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쟤 죽는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고 간접 살인 교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방법을 바꿨죠. 그 유다가 하는 그 말을 어쩌면 요셉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무엇이 유익할까?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쟤는 살 수가 없다.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서 유다 형님에 받은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가 결국 유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치우는 죄, 죽게 만드는 죄를 그가 선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오면서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그 채색 옷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그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 3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채색 옷, 여기서 요셉의 채색 옷이죠. 37장 32절을 보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애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여러분, 이럴 때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인지 보소서라고 말할까요? 보통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형제들의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십니까? 아버지 아들인지 한번 보세요. 내 동생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동생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창세기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편애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이 형제들 사이에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끔찍한 표현이 남아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확인하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필연코 내 아들의 옷이다 하고 울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형제들은 막상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고 속임수 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속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잘 속을까요? 그 아들의 얼굴 표정과 모습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죠? 야곱은 어렴풋이 뭔가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형님들을 사람같이 봤을까요? 증거는 없으니 뭐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남아있는 10명의 아들은 이제 더 사람같이 보지 않고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들로부터 막내 벤야민은 끝까지 지킨다. 아버지는 더 예민해졌겠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10명의 아들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분위기 좋을 때는 집안, 기분 나쁠 때는 이놈의 집구석, 그죠? 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놈의 집구석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구나. 완전히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 형님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동생을 팔자고 했던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시작을 하겠죠. 상처가 죄를 낳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상처받기 시작을 합니다. 형님들로부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겁만 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겁만 주고 말려고 그랬는데, 유다 네가 괜히 팔아치우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나마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다 끝났다. 우리는 그냥 그럴 생각 없었다니까. 이게 다 네가 그러는 바람에 말이지.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돼버렸어. 응? 아유, 유다 때문에 이게 일이 꼬였어.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형님들 비겁하다. 당신들도 원했던 거 아니야? 요셉이 꼴도 보기 싫었던 거잖아. 저런 거 좀 없어졌으면 했지 않았어? 죽었으면 하지 않았어? 다 동의해놓고 비겁하다. 이제 그래, 눈치 보이니까 다 내 책임이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1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8장 1절은 그 후에, 어떤 일 후에요?
요셉이를 팔아치우고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 끝장난 다음에 그 후에 그다음 나오는 말을 한번 보면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죠? 집을 떠나면 보통 누구를 떠났다고 합니까? 부모를 떠났다고 하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떠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죠? 유다는 이제 형제들과도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왔는데, 그래, 애비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을까?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어차피 떠난 관계고, 어차피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끝난 관계고, 그나마 이 집구석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불쌍한 형제들끼리는 그래도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이 형제들과의 관계도 끝났다. 그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집안을 떠나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애비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을까? 이 비겁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그는 떠나버린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하나님 백성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철저하게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 아니고 나는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나는 이방인들하고 살 것이다. 그의 마음과 가슴 속에는 지금 깊은 상처가 죄를 만들었고, 그 죄가 상처를 만들면서 이제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특별히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로 산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리브가와 일부 일처제로 살았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쳐다보고 열받았던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머니 사라를 놔두고 저렇게 살아갈까? 더더구나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잠자리가 춥다고 젊은 아내를 또 첩을 맞이해서 애를 여럿 낳거든요. 도대체 내 와이프하고 비슷한 또래의 어머니를 또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이제 연세 100세 넘어가셨으면 좀 참지 뭘 또 채장가 드셔가지고. 이삭은 쳐다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장막을 그대로 남겨두고 아내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모셔요. 그리고 평생 한 여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왜요? 난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일부 일처제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형제들 떠나고 아버지 다 떠나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살면서 그가 선택한 거죠. 나는 한 여자하고만 산다. 아버지, 나는 당신하고는 다르게 살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10명의 자식 가슴 속에는 난도질하고 못 박아놓고 살아가면서 아들 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안 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 거다. 난 당신하고 다르게 살 거예요. 한 여성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그 애들하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아니라도 잘 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한 여인 사랑하며 평생 살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아내를 한 명만 얻고 아들 셋 낳고 살았어요.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유다의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 이게 지금 우리랑은 제도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세 가지가 다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에게 이 세 가지 권리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육받지 못하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남편에게 주어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조선 양반 집안 출신들의 입장에서 보니 쌍놈 같은 제도인데, 동생이 형수랑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러면 형님의 재산 땅을 그 형수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둘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애 못 놓으면 이거 다 내 건데 형님 거. 그러니까 이게 별 좋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계대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진 거죠. 한 여성을, 권리를 짓밟고 욕망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래서 둘째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대의 여성들은 참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친정으로 가면 되지, 누가 받아줍니까? 친정에도 아무도 못 가요. 그러면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시대에 매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바로 장기가 되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다말은 그런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유다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그 충격으로 자기 와이프도 죽었습니다. 두 명의 아들과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는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에게는 절대 셋째 아들 계대 결혼시키지 않고 막아버립니다. 이제 다말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죠?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기를 장기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면박을 한 장기와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보니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다 보니, 근데 어느 날 자기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며느리가 계대 결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저거는 더러운 짓이다 라고 딱 한마디 하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돌로 쳤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유다가 좀 오바를 합니다. 화영장을 만들고 나무를 쌓아 올리고 자기 며느리를 거기에 가운데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우리 난리 났다.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난 다음 나는 두 아들이 죽었고 내 와이프도 죽었다. 내 너를 결코 그냥 용서하지 않는다. 유다를 보고 있으면 상처가 죄가 되고, 죄가 상처가 되고, 상처가 죄가 되고, 다시 죄가 상처가 되고 또 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와 상처가 연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들 둘 죽고 와이프를 잃은 유다가 지금 자기 손으로 뱃속에 쌍둥이 둘이 있고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준 다말을 자기 손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앞에 서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말이 손을 꺼내 들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입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고 꺼내 놓는데 보니 유다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끈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순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니까 I don't have any sexual relationship with that woman Lewinsky 했던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남부 억양으로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딱 되자 유다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였도다. 이 아이는 옳도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들어오는 실타래처럼 얽힌 자리,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모든 것은 다 얘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 잘못이다. 이게 다 내 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유다를 묶어왔던 죄와 상처의 굴레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고 싶죠.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어온 것 때문이다. 이게 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은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 한 분이 내적 치유를 마치고 난 다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40년 동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빠가 아팠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저는 평생, 죄송합니다, 그 표현대로 재수없는 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으면 다 망하고 재수없고 병 걸린다. 그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불량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유다는 다말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3명이 죽었다. 3명이. 그런데 네가 밖에 나가서 임신을 하고 들어와? 남들의 손에 맡겨서 돌로 쳐 죽이지 않을 거다. 내 손으로 불태워 죽이고 말 거다. 어쩌면 지금 유다는 자신이 살아온 죄와 상처의 이야기를 지금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상대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내 것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 그는 거기에서 또다시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힘은 이젠 더 이상 아버지 원망하고 형님들 원망하고 며느리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나의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유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아시지요?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창세기 38장, 내 인생에서 반드시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이런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온 유다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로 유다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처 덩어리라 할지라도 어떤 죄와 상처가 나를 휘어감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더 이상 남 탓하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끊을 때 그런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페이지를 갖고 살아온 죄와 수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 페이지를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없는 절망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만약 내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면 나 인생 못 산다, 죽는 게 낫지 할 만큼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집안의 조상인데 좀 천국에도 CIA가 있으면 이런 거 좀 덮어놓지. 이걸 왜 다, 아우 세상에 예수님 집안 장난 아니더만. 야, 그렇게 태어났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유다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밤 이 가운데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정말 박박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지신, 죄와 수치가 가득한, 죄와 상처가 뒤범벅이 된 그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구속사의 첫 페이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나, 나중에 창세기 44장에서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44장을 가서 나중에 보시면 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가면 완전히 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야곱의 집안도 달려오죠. 야곱의 집안도 다 달려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을 얻어가는데, 아우 뭐 요셉인지 몰랐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어떻게 하죠? 막 곡식을 그냥 베냐민에게 더 주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그 자루 안에서 금그릇이 나오는 바람에 다 잡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 베냐민은 내가 노예로 잡을 테니, 요셉이 말하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4장에서 이 요셉과 대화하고 있는 형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셨다 할지라도 지금 대충 분위기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눈치가 빨라서입니다. 자, 이제 누구겠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이 없었더라면 오늘 44장에 유다가 왜 이러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유다 형님이 노예로 팔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였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딩하고 쉐이핑하시며 준비시켜 오셨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했겠죠. 피해자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지만 가해자인 유다 형님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를 그렇게 내 가슴을 찢어놓은 우리 유다 형님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내 동생 벤야민을 얼마나 해코지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44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베냐민이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을 말하죠. 저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요? 유다가 이걸 자기가 아들 둘 죽는 꼴을 봤잖아요. 자기가 아들 둘 죽는 애비의 심정이 뭔지 알잖아요. 아마 유다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장막 앞에서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를 팔아치운 거, 집안에 아들이 12인데 하나 갖고 뭘 그러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못 준다 하던 아버지를 유다는 이해했습니다. 왜요? 내가 아들 둘 죽은 아버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왜? 내가 압니다. 내가 자식 둘 죽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저를 당신의 종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누가요? 유다가 말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우자.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치우자 하던 그 유다 형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우리 베냐민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가슴 속에서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잔인하게 말하던 그 유다 형님이 변했구나. 나를 노예로 팔아치우던 형님이 내가 대신해서 노예가 될 테니 내 동생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배다른 동생,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받는 동생을 쳐다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요셉이 정을 억제치 못하고 바로의 궁궐에 다 들릴 만큼 소리를 질러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고 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아마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못 봤더라면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그처럼 잔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이 가정에 끔찍한 비극적인 가정사를 구속사의 페이지로 바뀌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상처로 찢어져 버린 이 유다의 가정이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가해자 유다의 회개가, 그리고 그가 이제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내가 이제는 노예가 될 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남들에게 부끄럽고 죄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해서 상처 때문에 죄짓고 죄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